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시작은 소돔성에서 겨우 피신해 나온 롯의 두 딸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롯의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성의 모든 것이 풀 한 포기까지 남지 않고 다 불태워지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 자손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오랜 세월 타락한 소돔성의 문화 가운데 살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문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돔성 사람들은 외부 손님들을 성적 도구로 삼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익혀온 가장 익숙한 사고를 쫓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아무런 경계심이나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어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눈을 현혹할 만큼 화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은 결코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돔성에서 도망치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성에 내리신 엄중한 심판을 보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롯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소돔성이 심판받은 이유를 살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속에 있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선택한 굴 속에서 두 딸이 주는 술에 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손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영향력을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에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본받다라는 말은 틀에 맞추어 찍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맞게 이 세대의 최적화로 세상이란 틀 안에 맞추어 찍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꼭 맞게 최적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일 때 죄악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의 풍조에 휩싸이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